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으면 끝나버릴 육신과 물질을 쫓아 살며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적인 여러분과 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며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해야 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망궈져서 못쓰게 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냥 한번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손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믿는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이것을 안다면 시시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격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믿음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이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영웅들을 소개하기 전에 10장 39절에 보면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릴 만한 신앙의 위인들을 4절부터 40절까지 소개하는데, 그들은 다 뭘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거기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서론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부분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하고 살았길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한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됐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특별히 3절부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즉 희생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아주시고 어떤 제사는 거부하신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소제라고 하는, 소위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소제라고 하는 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러거든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거부할 수도 있다.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믿어지십니까? 불편하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받으셔야지.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예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받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벨과 가인을 보면 오늘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이 어떤 거냐고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겉모양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꾼 땅의 소산물 중에서 그냥 얼마를 뚝 떼어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일종의 종교 예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님이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 특별히 소중한 첫 새끼를 구별했고, 그리고 가장 좋고 귀한 기름을 딸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뭘 담아 드렸어요? 마음을 담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냥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 드렸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빠졌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되었지만 나도 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는 있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3절에 보면 세상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고, 지금 세상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제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표현이 뭐였어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러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그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 예배를 뭐 했다고 그러셨어요? 받으셨다고 그랬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증거해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의무감 때문에 사람들 의식해서 위선적인 태도로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게 어디 써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 드린 다음의 과정을 보면 금방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질투심에 불타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쳐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조용히 엎드려서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고,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뭐만 없으면 저놈이 있어서 그래, 저놈만 없어지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데려가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아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모습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었고 에녹의 모습이었고 노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가 없이는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역사를 그 손에 쥐고 지금도 오늘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그분께 나오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이 걱정이잖아요. 이 안에 다 있으면 다 받으시든지 다 안 받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설교를 본래 설교는 이 설교가 아니라 제가 준비했던 설교는 모험과 안전이에요. 모험과 안전. 그건 지난주부터 준비했던 설교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으셨어요. 지난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당연히 죽고 지옥 가야 할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얻고 살게 하셨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제대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마음에 걸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 의식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벨이 그 짐승의 첫 새끼를,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첫 새끼를 골라낼 때 그 마음이 그냥 골라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것부터 잡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그래서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 앞에서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어떻게 감사를 더 잘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을 좀 더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분을 좀 더 영화롭게 하고 싶고 그분 말씀 앞에 내가 말씀 그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 표현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어떻게 그냥 시시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면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더니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죽게 생긴 자기 아들, 방법 이제 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해줄 방법이 그냥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기 당도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죽어가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 제자들도 못했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이야기입니다. 당장 말을 고치잖아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해결될까요? 교회 나왔더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왔더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를 만나거나 또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더니 그분의 상담도 받고 안내를 받았더니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교회 나와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목사 만나서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받아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교회나 목회자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서울로 간다고 표지판이 있고 부산으로 간다는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이 우리를 부산이나 서울로 데려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목사 말씀을 듣다 봤더니 그분이 가르쳐주는 표지판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따라가 오늘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여러분 다른 거 앞에 서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그거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누구 생각하고요?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필코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 주님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누구 생각해요?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물론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신이 다 나갔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문득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상황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누구 사람이 왔느냐? 목사 앞에 이 강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입니다. 설교를 듣는지 졸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 감사 표현을 해볼까? 사랑 표현을 해볼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볼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한 가지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볼까?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드리는 믿음을 우리 주님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인정해 주셨어요. 아벨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벨을 인정해 주셨어요. 에녹을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갈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죽어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가 어디 갔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리하고 천국으로 바로 갔어요. 바로 승천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때문에 다 성공하고 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그가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아멘? 그걸 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다 예수님 믿는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답니다. 믿는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보니까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혹 나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지승용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자기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갑자기 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큰 사업이 어려워지고 집이 가압류가 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게 차 빨간 딱지들이 다 붙어 있는 걸 보았을 때 그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고 더 힘들었던 건 자기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사업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막 그러던 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집을 점령해서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다가 벌떡 깨서 화장실에 가다가 보니까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 잠도 못 자고 저러고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하고 살짝 들여다봤더니 아버지가 늘 예전에 하시는 것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괜찮겠다. 그러던 순간에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많이 상했지? 솔직히 상했는데 상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다 망했다고 말하더구나. 망했으니 불행하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 아니란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즐거움으로 알고 살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작정이다. 기쁨이란, 물론 너희들은 고생이 되고 힘들겠지만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거 아니란다. 망할 때에도 즐거울 수 있단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지승용 씨 아버지는 지금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이 모든 문제를 그 손 안에 붙들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산다면, 그리고 내가 다른 데가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소위 헬라어로 그런 이야기,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사랑 표현과 감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만 있으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손에 붙들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어떻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불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헌금을 드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뚝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생각하면서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인정해 주시고, 아멘,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려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심직한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요 기쁘시게 하는 표현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 인생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강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그 감격을 못 이기는 우리는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헤녹과 노아에게 축복하셨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심령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